할렐루야. 살아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번 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즉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성도, 그런 의미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지킬 때 그 의미와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이상 항상 유효합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준공되어서 그곳에서 모든 제사들이 율법에 의해서 틀이 잡혀가고 성대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활동했던 찬양대장 가운데 선견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제사가 잘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에 빠져서 갖은 악을 행하면서도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시편 50편의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제사 언약, 예배 계약을 지키지 않고 저멋대로 해석하고 예배를 욕되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서 성도들을 재판정으로 출두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드리는 그 제사를 오늘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짐승의 종류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홍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율법이 아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계약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서 쓸모없이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이나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종교 취미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찬송과 감사는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다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소원은 원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드려진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올해도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만큼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원입니다. 소원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소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특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실현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무시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배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갚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진실함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되 어디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설령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갚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원한 예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서원을 갚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요즘 세계적인 전염병과 또 전란의 경제적 불황이 닥쳐와서 정말 어렵게 지내지 않습니까? 도무지 솟아날 구멍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그저 환난을 만났다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는 성도가 환난 날에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금세 그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고 피폐해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끊어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복합된 뜻입니다. 이 신앙 위기를 내가 은혜 받는 기회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소유자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영육간에 내게 진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잘 믿을게요.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또한 환난 날에 우리의 작은 신음과도 같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늘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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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계약 당사자임을 저희들 깨닫고 이전보다 더 진실한,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제물로 드리며 그래도 늘 부족함만 느끼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이모저모 소원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갚아가는 소원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환난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새롭게 변화되며 또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